각시대전투 40장 하나님 백성의 구원, 네, 하고는 23장이죠. 네, 말씀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변이 생김, 그 다음에 천연기의 놀라운 현상, 그리고 장엄한 승리의 노래까지 하겠습니다. 음,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변이 생김. 하나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치.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근절하고자 분노할 것이다. 흑반사의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 중에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에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전사들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날 때는 바로 위기일발의 순간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승리와 승리와 조소와 조소와 저주의 음성을 저주의 지르면서 음성을 악인들의 지르면서 무리가 그들의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예들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쳐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 불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는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의 표를 찾아낸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구하시는 음성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다. 다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음악적인 승리의 음성을 듣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여 나오라.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천사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때 믿음을 굳게 지켜온 사람들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창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안위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라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아멘. 아멘.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달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터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제약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붓는다. 한 덩어리가 배끈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화려한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제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무서운 성강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불꽃으로 된 보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무서운 우레소리를 뚫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된다.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조금 전까지라도 그처럼 무모하고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함으로써 의기양양하던 자들은 이제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떨며 무서워한다.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는 사방에서 나는 소리들을 제압하고 들려온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서 떤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비를 단언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보복한다.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보고 말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네, 읽으세요. 유배식님 읽으세요. 장엄한 승리의 노래. 주위의 암흑에 피하여 네 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 비친다. 그것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말해주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준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은 것과 같다. 그들은 벌써 시험을 받았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이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 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다음 사람 읽어보세요. 예, 저희 유베이 성도님 마이크 켜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때 공중에는 겹쳐진 두 돌 위로 진선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말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느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들었던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을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춰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해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을 이미 택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갖는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이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하느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은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예, 규칙을 하나 좀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읽을 때 서로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주로 읽으시는 분들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강영순, 위배식, 지경숙, 한혜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간에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또 내가 못 건듯이 좀 안 좋거나 하시면 굳이 읽지 마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은혜로운 장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우리가 함께 읽은 것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지 잠깐 나누도록 할까요? 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는 뭐가 진짜인지를 알긴 알 텐데 의도적으로 왜곡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면은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현상은 막 일어나는 것을 볼 거거든요. 네네. 다 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은 믿는다 할지라도 아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고 감사함으로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올 것이 오는구나. 이제 주님 오시겠구나 하는 그게 꼭 잘 믿고 그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떨지 말고. 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내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런 일이 실제로 막 일어날 때 바다가, 아니, 섬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하늘이 막 검은 구름이 부딪히고 이건 엄청난 무서운 거잖아요. 비만 많이 와도 막 물이 홍수가 나도 무섭고 떨리는데 네네. 그래서 이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받으면 두렵지 않고 어,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멘.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워. 네. 자, 일단 이 내용을 이 순서대로 될 거라고 우리가 믿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재림 성도인들 중에서 재림 성도들 중에서 아니요, 이거 자꾸 읽고 깨닫지 못하면은 안 믿어져요. 생각보다 적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 그래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이 또 여기 기록이 어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살았던 일반 교회나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정말 공포에 사로잡히겠지만 이미 이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대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재림 성도들 중에서 나 설마 이게 읽긴 읽었지만 이게 이렇게 정말 될 줄은 몰랐는데 진짜로 되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미 구원 문제는 더 이상 변동상이 없거든요. 그럴 때에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잘못 믿었던 또 다르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게 맞아. 아니 그렇게 알았으면 우리한테 진작 알려줬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할 건데 너왜뭐 그게 했고 또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마치 그 요나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는 누구 때문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제비 뽑히고 나서야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그나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종교를 가질지라도
할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나를 죽이진 않았죠. 물론 요나가 엄청 맞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나마 소망이 있는데 그런 마음도 없다면 참으로 재앙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것은 일곱 재앙이 이미 내리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율법을 존중하고 참 안식일,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하지만 사형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벌금, 투옥, 박해 이 정도 수준이 있는데 이제 일곱 재앙이 내린다는 사실은 이미 이 땅에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추가로 구원받게 될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이제 재앙이 내릴 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일곱 재앙 중에서 몇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애굽의 열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같이 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당하는 재앙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런 재앙들 열 재앙 중 처음에 세 가지 정도인가 그렇게는 그런 재앙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 재앙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너희들에게 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처럼 이 마지막 일곱 재앙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여기 말씀처럼 사형 명령이 내려지겠죠. 어느 때를 딱 정해가지고 그때에 이들을 다 박멸한다, 다 죽인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숨을지라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탐사 기술 또 찾아내는 기술이 다 과학적으로 뛰어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상태에서 보호하시느냐 마시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열재앙 보니까 열재앙 중에 8일 재앙 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을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그리고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개 이파 네 번째 재앙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지 않겠지만 예상하기는 네 번째 이 일곱 재앙 중에서도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재앙이 내릴 그쯤에 이 사형 명령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셋째나 넷째쯤에 사형 명령이 죽이는 명령이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하시기보다 더 일찍 그들이 이 성도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하늘에서 바로 노아홍수 때 보여주셨던 그 언약의 영광의 무지개가 나타나서 마치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기도 있죠.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그러니까 거짓 세력, 즉 적그리스도 또는 작은 불로 표현된 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정죄받은 이 사람들은 정죄받은 성도들,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족의 반역자고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박멸의 대상이다라고 했던 정죄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음악적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요한계시록 16장은 7재앙에 관한 말씀이죠. 그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이제 7재앙의 거의 끝인 거죠. 거의 끝에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겠지.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라 지각변동이 일어날 정도의 대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7재앙 중 7번째 재앙이 내릴 때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넷째 재앙부터 그들이 그런 재앙을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마도 넷째 재앙쯤에 이런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제 특별 부활. 여기에 천연기의 놀라운 현상 가운데 그래서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갇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들을 아무도 감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거기에 설명이 있죠. 첫 번째, 의인의 특별부활과 악인의 특별부활. 바로 이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도록 그렇게 특별한 부활이 있을 것을 이어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라고 했죠.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됐는데 다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특별 부활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믿다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잠들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처럼 특별한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하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1844년 이전의 의인들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중간에 부활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찌른 자들, 요한계시록 1장 7절,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또 간접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로마 군병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통을 조롱하고 조사하던 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당시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죽였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박해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바로 그들이 정죄고 악마 또는 마귀 마녀로 정죄하고 죽였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던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큰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십계명이 바로 감춰졌던 돌비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이것은 아마도 천국에 있는 거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에도 십계명 돌비가 있고 그리고 천국에도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든 내 가족의 영혼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러므로 이분을 우리가 유의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은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날마다 성실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실제로 임할 광경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게으르거나 불성실함으로 알면서도 정죄를 당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열처녀의 비유관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들을 진정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극복하기 위해 힘쓰게 해주시고, 또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과 우리 민족과 나라와 인류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